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이렇게 강해 끝내고 묵상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교를 해야겠다 본문을 잡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는데 이거 아무래도 내가 설교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새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부랴부랴 본문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수십 년간 설교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본문을 바꿔보기는 인생 설교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설교 사역에 에피소드로 남을 만한 그러한 사건인데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기억에 남을 만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74편은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3분의 1 정도 이상이 탄원시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50편 이상이 탄원에 관련된 시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는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탄원시는 고통, 두려움, 근심, 염려 속에서 낙심하고 울부짖고 심지어 고통을 가져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는 많은 탄원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탄원시가 많다는 걸 통해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겪어야 한다는 과정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다양한 이 고통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탄원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원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4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안타까운 현실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충격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심각하게 신학적인 성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 파괴 이후에 신학적인 성찰의 결과물이 시편 74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맷비둘기와 가난한 자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맷비둘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사나운 들 짐승에게 주지 말기를 강구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맷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맷비둘기의 생명은 가난한 자의 생명이고 또 후반부에 있는 가난한 자의 목숨과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들 짐승은 덩치가 큽니다. 이 덩치 큰 들 짐승에게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나 요깃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나운 들 짐승에게 한 입도 안 되는 먹이로 던져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애처로운 현실을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존재는 가난하고 비둘기처럼 보잘것없는 애처로운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애처로운 비둘기에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존재의 의미가 거의 사라진 이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4편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뼈아픈 고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이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를 통해서 비둘기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성전 파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들, 신앙적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건들, 그러한 현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외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 밖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위축되고 교세가 감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이단의 역할, 또 몇몇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의 이 교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목회자들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 그렇지만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들도 목회를 하지 아니하는 동기들 많습니다. 안수는 받은 목회자로 카운팅은 되지만 실제 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의 수는 엄청 많을 것입니다. 해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167개국에 22,01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전 2008년 기준은 28,039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게 되면 선교사의 숫자가 약 20%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포기하고 귀국하게 된 이 선교자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비자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하게 된 선교사가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한국 교회나 해외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의 숫자만 줄였을 뿐만 아니라 파송된 선교사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워서 힘차게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는 30대의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삼저, 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저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있고 새신자의 등록 숫자가 늘고 있고 재정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고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령화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 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자되는 통계에 따르면 신학교 졸업생의 10%만이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10%만이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만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했는데 이분도 하시는 이야기가 목회자의 이중직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처럼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가 세상적인 직업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러한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많이 한국 교회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 단어가 가난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아시죠?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점점점 한국 사회에서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교회 갈 만한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가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성도가 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부도덕한 모습들,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교회 모습 가운데 반감이 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은 있지만 교회 출석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교회를 끌어모으려고만 했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 안에 예비하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었고 이렇게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기독교의 구원은 쉽고 값싼 것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파괴되어지고 약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로 변하게 된 광경을 떠올리면서 탄원시를 기록했던 것처럼 그 탄원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고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2절도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도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부탁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18절에서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20과 23절에서도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원통함을 푸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통함을 푼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법적 용어입니다. 이 법정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욕 당한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해결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너희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의 신 가짜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능욕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이 모욕감을 느끼는 가운데 시인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둘기처럼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지금 멸시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 주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무너졌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이 땅을 위한 기도, 또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기사를 읽다 보면은요, 기독교를 모욕하는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억울한 감정도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가 커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시인처럼 정말로 이 주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열정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시인의 심정,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웃음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점점점 교회 현실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지만 지실된 목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울부짖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시편 74편의 기도와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범죄합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탄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능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비웃음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시인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